우리에게는 각자 이름이 있고 또 다르게 불려지는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불려지면 좋겠습니까? 똑똑하다, 돈 많다, 힘이 세, 잘생겼는데 등등의 호칭이 있다면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그닥 그 호칭들이 오래갈 것 아니기 때문에 큰 위로나 소망은 안 돼요. 건강도 약해질 수 있고 돈도 사라질 수 있고 잘생김도 어느 순간에 세월과 함께 묻혀지기도 하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고 그 호칭들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편찮은 호칭이 우리 가운데 있고 놀라운 호칭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 호칭이, 주님이 주어진 이 호칭이 가장 좋은 줄 알고 이 호칭을 당당하게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외칠 신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도 불린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은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 누구지? 모르는데. 그러나 내가 누군지 아는 자, 난 복 있는 사람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난 남다르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야. 나는 저 시냇가에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샘솟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그 삶이 많은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고 자기 자신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삶이 되니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압시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첫 번째, 노와 예스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분명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노,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니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노, 노, 노.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서 있는 자리가 더러운 자리가 아니고 추한 자리가 아니고 앉아있어 함께 나누는 그 무리들이 비굴하고 추잡하고 절망적이고 헐뜯는 그런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자기의 걷는 방향과 서 있는 자리와 함께하는 자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분명히 헤아리면서 여기는 아니야, 이것은 주님의 뜻을 어기는 곳이야,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야, 이곳에 내가 있을 수 없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계시한다, 리빌레이션, 드러내신다 할 때 두 가지로 나타내 주시는데,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은, 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니 지으신 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 또한 아름다운 분이야, 능력이 많으실 거야, 야, 멋진 세상,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되었다고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이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지고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 정교한 기술을 가진 자가 만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차고 나와서 시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지 않아요. 구원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누군지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 성령님을 일깨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 계시, 성경이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 막 너무 설레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는 학교 안 가도 되는 거야. 보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쭉 공부할 길이 남아있는데 그거 안 가도 돼. 학교에 가면 육성입니다, 월사갑니다 하면서도 그때는 초등학교도 무술 막 내려는 거예요. 너 이거 안 갖고 왔어? 하면 망신을 당하는, 글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너 몇 점 받았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된다? 예, 보물지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어딘가 보물섬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는 지도를 하나 발견하기만 하면 거기 가서 보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게 되니 나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게 아니라 보물지도를 찾아야지. 이런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고물상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서점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친구 집에 있을까? 보물지도 어디 있을까? 보물섬을 찾아가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물지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진정한 보물지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열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율법서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신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마다 보물이 있는데 보물의 주인공이 누군가? 예수.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님만 찾기만 하면 나는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구원의 길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보물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열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서신서 마지막 장이니 얼마나 무게 있는 이야기를 다루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아주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며 그들의 행함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군가? 바울 자신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간에 두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묻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데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까지 잘 걸어온 것 같아요. 선교에 동참했어요. 주의 뜻을 찾은 것 같아요. 어쩌자고 이 마지막 그 시점에 세상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하찮게 여기시는 거예요. 중요하지가 않아. 내 생에서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야. 마지못해 성경을 피세하면 열어볼 뿐, 성경이 나의 삶에 중요한 그런 보물이 될 수가 없고,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기대되는 데마의 삶을 살 것인가?
또 하나는 바울 자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지금처럼 종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기에 성경을 갑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라. 춥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추운데 겉옷이 필요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가 원하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것은, 마지막 시간에 원하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좋아하면 천국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복락의 나라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얼마나 더 살겠다고, 세상을 사랑하고 착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야 천국도 가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성도여, 점점점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삶에서 이것저것이 다 필요한 줄 알고 있었는데 선택에, 단순하게 선택에 세상이냐 말씀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세상을 쫓는 자가 가는 길이 있고 말씀을 쫓는 자가 가는 길이 있다. 거짓된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참된 진리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라.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선택을 주 앞에 고백드립시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복 있는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이요, 노와 예수를 분명히 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 선택하는 거 보니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다, 세상아 내가 너를 좋아할 줄 알았냐, 세상아 내가 너를 받아들여 내 인생에 너와 더불어 춤추며 갈 줄 알았더냐, 세상아 나를 더 이상 유혹하지 말아라.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이 말씀은 왕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구원자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목자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신랑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 것이다. 선택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식구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것을 분명히 선택할 거야. 우리 어머니의 길은 이거야. 분명히 아는, 자녀들이 아는 선택의 사람. 내 친구도 쟤는 무엇이라 말해도 그 길로 가. 항상 교회야. 항상
예수만 얘기해. 항상 성경 얘기하더라.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서 예수 안호를 분명히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열매와 형통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고 형통이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3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자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는 각기 제철이 있습니다. 봄에, 가을에 또는 다른 시간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철,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열매는 1년 안에도 몇 차례 열매를 내기도 하고, 어떤 열매는 오래오래 기다렸다가 열매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이 올 때까지, 시간이 올 때까지 열매가 없을 때 초제해서는 안 돼요. 느린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 시냇가에. 시냇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수, 영생의 물, 예수님.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자, 그는 반드시 가장 정확한 시간,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된 거야? 초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어도 반드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그 뿌리를 시냇가에 예수님에게 내린 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열매 없어도 돼요. 왜? 열매 맺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여야, 그것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는 겉 모양이잖아요.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특징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은 지금 당장 이게 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보이는 것이 있으니, 기쁨의 잎사귀, 감사의 잎사귀, 사랑의 잎사귀, 용서의 잎사귀, 이것은 항상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너무나도 멋지게 보여지는 잎사귀,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학교 입학식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아니라 입학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시험을 오전에 치르고 오후에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저희 신학교에 들어오는 입학시험을 치르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 분인데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는 60이 좀 넘으셨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는 구원을 받은 이야기, 또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가 되겠다 라는 그 결단이 있었대요. 언제? 20년 전에. 어디서?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요,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지만 우리 교회 가까운 데에 사셨어요. 그분이 사순절 서은이 새벽기도에 20여 년 전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막 전교인이 그 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야말로 서운하게 돼, 서운. 근데 그 열매가 언제 맺혔는가? 20년이 지나서 맺힌 거예요.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마음의 서운과 결단이 있었는데 언제 신학을 들어가는가? 제가 들어보니 이 앞선 시간에도 우리 신학교 문을 녹화하면서
어떻게 입학합니까? 이런 등등의 질문도 있으셨대요. 마침내 결단하며 나온 20년 만에 맺어진 서원의 결단의 열매의 시간. 20년 동안에 한결같았던 것은 그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섬기는데 기쁨이 있었어요. 다른 자를 품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열매가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마르지 않는 잎사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없어. 이게 뭘까요? 기쁨의 잎사귀가 없어요. 항상 딱 보면 첫 그 인상과 또 기대되는 그런 것들이 항상 불평, 원망, 낙심, 절망, 염려, 근심이에요. 그게 잎사귀가 마른 거 아니에요. 그 무엇이 문제인가? 그 뿌리가 예수님에게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시냇가에 다른 시냇가, 오염된 시냇가. 물이니까 괜찮으리 하고 딱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나오나 거기서부터 솟아오는 그런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항상 원망이며 불평이며 집에 가면 씩씩거리는 싸움이며 모든 자들에게 항상 대하는 것이 거칠고 잎사귀가 말라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열매와 잎사귀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과 계절을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보여다오. 그와 동시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형통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그의 이름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는 노예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모함을 받았지만 공식 이름이 노예,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데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죄짓기 좋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냐고요. 저 먼 이방 땅에 아무도 몰라, 젊은 사람이야, 권력자가 유혹을 해, 그 길로 따라가면 출세할 것 같아, 그것을 거부하면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아, 애따 모르겠다면서 갈 세상의 길 가지 않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의 신앙의 길을 세워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인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고 또 읽지 않았던 4절부터 6절까지 시편 1편의 이야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의인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주고 있는데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며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복 있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된 짓 했잖아, 너는 노예야 하면서 불러대도 그는 나는 하나님의 복, 비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는 식자는 뜨거운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감격이 그에게는 식지 않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의 생애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의 비전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복 있는 자 맞습니다. 시냇가에 예수님에게 뿌리 박은 자가 맞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형통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서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와 동행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그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단순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으로 그의 형통에 그런 그 모든 이유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고백한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처럼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되려면은 그가 날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확신했던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 내가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의 형들 양식을 살아왔을 때 요셉을 알아볼 턱이 있나요? 총리가 된 자기 동생 요셉을 알아볼 턱이가 있나요? 그러나 요셉은 알았잖아요. 순서대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불러다가, 자, 처리해라, 처리해라. 저 원수들, 내가 노예로 옥살하게 된 그 원인 제공자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가 주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돼야지 내 뜻이 펼쳐지는 생에 살지 않을 거야. 형들이 염려하며 근심할 때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먹이리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늘 고백하며 살았던, 주님과 동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으면서 속삭일 수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서 말 안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서 항상 주님의 그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애처로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샘 곁에, 시냇가에 예수님에게 함께 있는 그런 가지가 무성해서 우리의 속담에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있어요. 하늘을 봐요. 하늘은 요만하구나, 세상은 요만해. 그게 전부예요. 우물 안 개구리. 요셉의 꿈과 요셉의 시야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은 거예요.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있는 삶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자들이 천대에 이르고 열방에 이르는 복이 되기 위하여 그는 담을 넣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1월 1일 날 우리는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장로님들, 교육자님들이 축복이라는 찬양, 기도,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포와 기도 가운데
주여, 퀸주 장로교회가 50년 동안 받은 은혜가 여기에 머물지 않기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대대에 이어지기를, 나가도 들어가도 밤에도 낮에도 언제나 주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미국이 되게 하시고, 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조국, 우리의 모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부르던 그 찬양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담 밖에는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사실 다 죽어가는 처절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담을 뛰어넘어 외쳐야 합니다. 돌아오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 생명 양식을 먹어라.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살아야 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우리는 요셉이 품었던 그 비전을 다시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주여, 담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세대, 캄캄함이 깃든 이 세대,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것, 죄인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그 길이 참된 길이 아니야. 우리 주님의 길로 돌아오라 외쳐야 될 우리의 사명 있지 않습니까? 복받은 자들이여, 그 복을 흘러 보내십시오.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이여, 자신도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들이여,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